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4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반면에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 표현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것은 제물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것을 사람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고기는 송아지 고기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양으로라도 내가 그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태운 냄새를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꼭 이것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제사를 이야기해 주시고자 원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하나의 예입니다. 예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물의 그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사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 제물을 잘못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제물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요, 제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물만 태워서 드렸지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하시고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답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 제사냐?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이 짐승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짐승의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는 확실한 제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물에는요, 짐승으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제사라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더 좋은 짐승, 더 좋은 기름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아벨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아벨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서 가인보다 더 마음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준비가 되어서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가인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곡식을 태워서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인의 입장에서는
왜 내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가?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내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잠언 말씀에도 보면 마음에 품는 생각이 얼굴을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인의 마음에 그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색이 변했습니다. 가인이 누구를 향해서 지금 분노를 품고 있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왜 내 제사는 안 받느냐? 내가 아벨보다 뭐 못나다고, 못한 게 뭐 있다고 왜 내 제사는 받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벨에 대한 분노입니다. 저게 뭐라고? 내가 형인데 왜 저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가?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분노를 품고 옆에 있는 지체에게 대한 어떤 분노와 비교의식을 갖고 있는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드리건 그것이 경쟁이나 아니면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 사람은 예배를 참 잘 드리구나, 내가 좀 저렇게 드려야 되겠다, 내 스스로에게 어떤 각성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동기로 삼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드리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사람에게 대한 어떤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결코 예배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쟁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예배가 아주 외형적인 것, 가식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보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기도하려고 해야 되는데, 보면은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누군가가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치 나는 더 믿음 있는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지어낸 방언, 꾸며낸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과연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첫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이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인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좀 기본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예배의 형식을 잘 잡아야 된다. 이게 예배의 회복의 첫 출발점이 아닙니다. 예배의 회복의 첫 출발점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매끄러운 그런 순서를 만들어서 예배를 쭉 진행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아무 투덜거리는 것이 없고 이렇게 끄끄러운 것이 없이 다 완벽하게 예배가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참석하는 예배자가 마음이 떠나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 그것이 회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인가? 그것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2020년 이 한 해에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 또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